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에서 편지를 붙일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들이 사도 바울의 곁에 있었고, 그들이 고린도에서 알게 모르게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기도 했고, 그 당시에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교회에서도, 그리고 많은 곳에서도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자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던 누기오, 야손, 그리고 소시바더라는 존재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자기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나빴을 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를 써주었던 더디오 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 오늘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로마 교회에 문안을 하면서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가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이오의 삶,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가이오라는 인물은 4명 정도가 등장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모두 초대교회에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펼쳤던 인물들이었죠. 이 이름을 가진 이들은 예외 없이 참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이 기뻐하는 자, 즐겁게 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한 번 사는 인생 진정한 기쁨을 만들며 살았던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4분의 가이오들 중에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2분의 삶을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분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가이오는 어떤 분인가? 참고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고린도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에 같이 있었던 가이오죠. 그러면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그에 대한 기록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그리고 15절에도 등장하는데, 1장 14절에 의하면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그 중에 세례를 주었던 사람 중에 그리스보와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2분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감사한가? 여러분, 세례를 베풀어야 감사하잖아요. 내가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2 사람 외에 세례 베풀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뒷부분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도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바울과 아볼로를 따르던 분들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바울이 좋아,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훗날 사역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교회랑은 아무 상관도 없이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게바는 누군가 하면 베드로를 의미하죠.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게바파라고 했습니다. 나는 게바를 따를 거야. 게바에게 속했어. 여러분, 베드로가 왜요?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으니까요. 최고로 높은 직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게바파,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던 게바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게바가 최고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들에게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리스도파까지 생겼습니다. 이것이 가장 웃긴데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파를 형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따르고 안 따르는 선택의 존재가 아니고, 그분이 최고고 그렇지 않고의 논쟁의 분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그냥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이 생긴 거고,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모든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지, 그리스도는 어떤 파를 형성할 뿐이 아닙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는 그렇다고 쳐요. 그리스도는요, 파가 아니에요. 그분 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파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훗날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짜증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고 믿음 생활하게 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분파를 나누어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하다못해 나중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짜증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고, 게바는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바울과 아볼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했느냐? 나는 바울이고 저 사람은 아볼로인데,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 내가 언제 따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이 생겼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볼로를 왜 따르는지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게바까지 있어요, 그리스도까지 있어요. 너무나도 짜증나는데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너희들이 나도 알고 아볼로도 알지, 그러면 나는 뭐고 아볼로는 뭐냐? 그러면서 자기와 아볼로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여러분, 나는 심었다는 겁니다. 뭐요? 교회를 내가 심었죠. 고린도 교회 내가 개척했죠. 고린도 교회를 내가 감으로써 고린도 교회 시작했죠. 그러니까 나는 심었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훗날 와가지고, 뒤에 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게 할 때 물을 주면서 했죠.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는 것이 뭐도 중요하죠. 심었는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의미 없잖아요. 물을 줬어요. 그래도 죽어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누가 자라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요, 심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나는요, 내가 심었으니까 심는 상을 받아요. 아볼로는요, 물을 주었으니까 물 주는 상을 받아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거는 심는 것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지 언제 내가 심었으니 나를 따르라 한 적이 없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어놓고 자기를 따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우리들은 다 누구를 따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게바 그리스도까지 생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많이 주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사도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자랑해요.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도 바울의 파가 많아지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왜 감사해요? 자랑하지 않아요. 못해요.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라고 하는 자랑을 많은 사람들이 하면 자기를 따르니까 더 좋아질 텐데,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자랑을 아예 못하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고린도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죠. 도대체 왜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가이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았던 가이오도 함께 있으면서 문안했어요. 그런데 그 가이오가 지금 어떻게 했느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나를 돌봐주고 교회를 돌봐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더니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여 나와 성도들을 접대한 가이오. 그래서 가이오는 어떻게 했냐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줬다 그랬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자기 집을 어떻게 했느냐? 교회로 제공했어요. 내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리고 나와 성도들을 접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잡니까? 어디서 먹고 잡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돌봐줬던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여러분, 가이오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내놓는 신앙, 사람들을 공개하고 사람들을 접대하고 돌봐줬던 신앙, 이게 가이오죠.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집을 아예 교회로 바친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가능한가? 감동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하지만 은혜가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실 때 그 성에 세리장이었던 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셨죠.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에 세리장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상납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 장이었으니까 최고의 책임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살았지만 그 시대에 진짜 미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미운 사람은 그들에게 부역한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역해서 더 악랄한 순사,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노덕술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세리장이 그랬습니다. 세리장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로마의 관리가 되어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세리장은 로마에서 이만큼만 걷어서 내라, 그거에다가 항상 더해서 다른 명목으로 더 걷어서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94년에 우리나라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어디입니까?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라도 고부는 지금의 정읍이에요. 고부의 군수였던 당시에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군수가 국가에서 거두라고 하는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붙여서 거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둔 것 중에 하나가 인두세입니다. 인두세는 뭐예요? 사람 인자에 머리 두자.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세가지고 무조건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일도 안 하는데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숫자에 의해서 세금을 더 내야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농사를 지면 농사한 것에 몇 %를 세금으로 내야 했죠. 자기가 군역을 해야 되는데 군역을 안 하게 되면 군역세를 내야 됐죠. 그런 여러 가지 세금이 다 있는데 그중에 인두세라는 것도 거두었습니다. 농민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민초들이 살 수 없으니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세리장은요, 규정된 돈만 거두는 게 아니라 기타 다른 명목으로 돈을 거두어서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니 여리고 사람들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절대로 그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나가도 투명인간을 취급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리장은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돈은 많고 그러지만 사람들에게 완전히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러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삭개오가 곁에 오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도록 꽉 차서 사람들이 삭개오로 하여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키도 작았던 삭개오가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그 위에 있는 나무로 올라갔죠.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지금 성경으로는 돌감람나무,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있는데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사람들 누구도 단 한 번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적 없고 어느 누구도 삭개오와 교제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너희 집에서 먹겠다. 너희 집에서 자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막 내려와서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사람들이 같이 와서 잔치 가운데서 먹는 와중에 갑자기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가지고 삭개오야, 너 사람들이 너한테 아무 말도 아무런 인간 취급 안 하지. 너한테 말도 안 시키지. 너 투명 인간 취급하지.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 너희 집에 들어왔잖아. 너 은혜 받았지. 너 감동 있지. 그러니까 재산 뚝 띄어서 절반 줘. 만일 누구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그걸 4배로 갚아.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삭개오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자기 입으로 갑자기 예수님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절반을 뚝 띄어서 준다는 겁니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언제요? 감동이 있을 때죠. 은혜가 있을 때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누가 헌신하라 그래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킬 때, 은혜가 있을 때 헌신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속의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의 큰 장사꾼이었던
루디아라는 여자분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집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강권했습니다. 강권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게 하고 강권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고, 누가 그랬습니까? 루디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수의 애양원을 설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포사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사이스라는 선교사를 잘 모릅니다만 그는 호주에서 의학 공부를 한 의사였습니다. 포사이스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는 병원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라남도 쪽에서 선교를 감당할 때 당시 그는 선교를 위해서 전라남도 남부지방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전보가 하나 왔는데 광주에서 사역하는 같은 선교사 오웬이라는 선교사가 지금 중병이 걸려 갑자기 죽게 되었으니 급히 광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서둘러서 광주로 말을 타고 올라가는 와중에 나주근교에 지나갈 때 한 여인이 가만히 거적대기를 여기까지 둘러쓰고 얼굴까지 다 가리고 그러고 누워있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배가 남선만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인인데 이렇게 누워있나 싶어서 가만히 거적대기를 거두어 보니 그 여인은 배에 큰 복수가 차 있고 그리고 온몸이 나병덩어리인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보고 그냥 갈 수 없어서 그 여인을 자기가 타고 가던 말, 자기는 빨리 광주로 가서 오웬 선교사를 고쳐야 되는데 자기가 타고 가는 그 말에다가 그 여인을 올려서 말에 태워놓고 자기는 걸어서 말의 고삐를 잡고 걸어서 광주까지 들어왔습니다. 광주에서 들어왔더니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오웬 선교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포사이스 선교사는 늦게 도착한 것이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그 여인을 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다가 그 여인을 눕히고 자기가 나병 환자를 그 나병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치료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주변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포사이스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갑자기 포사이스 집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소가 된 겁니다. 많은 나병 환자들이 막 몰리니까 광주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나병 환자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난리가 나서 포사이스에게 빨리 이 나병 환자들 데리고 다른 데로 가라고, 어디든 가라고 막 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본 것이 광주에서부터 걸어서 3일길을 가야 했던 여수까지 간 겁니다. 여수에서도 가장 반도 쪽으로 가장 밑에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지금의 애양원 자리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애양원, 사랑으로 돌본다는 뜻, 애양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이들은 성경시대나 초대교회나 중세나 현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다 있습니다. 가이오 같은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순수한 열정, 그 열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의 겨자씨가 되어 자라고 있고, 당시 가이오는 그런 열정으로 바울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로마의 성도들에게 무난하게 이르기까지 열정과 헌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요, 세계교회사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겠죠. 한국교회사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비교적 많이 압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사이스 선교사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당대 의료시설이 없는데 이곳에 들어와서 의술을 펼치고, 본국에 있으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었던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왜 가능해요? 감동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요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이오는 요한 3서에 등장합니다. 이분은 아예 다른 분입니다. 왜 다른 분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참고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는 제목은 누가 붙였는가? 요한이 붙인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제목은 당대 그걸 기록한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닙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제목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시편은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건 시편이라고 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제목은 당대의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니고요. 후대에 성경으로 만들 때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제목을 붙일 때 이건 뭐라고 붙이자 하면서 붙인 게 지금의 이름입니다. 편지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는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수신일 경우에 교회가 수신이면 그 교회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가 수신이면 로마서, 갈라디아가 수신이면 갈라디아서. 두 번째, 받은 사람이 수신인 한 사람이 받았으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붙입니다. 디모데가 받았으면 디모데서, 디도가 받았으면 디도서, 빌레몬이 받았으면 빌레몬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 교회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무리들에게 편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보낸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으면 베드로서, 야고보가 편지를 썼으면 야고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한서는요, 요한 1, 2, 3서는요 요한이 보낸 편지가 3개인데 그 중에 이름을 붙일 때 이거는 요한이 붙였는데 다 다르지만 이건 요한이 붙였으니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고 하자. 여러분 요한 1, 2, 3서는 누가 붙였느냐? 후대 사람들이 붙였습니다. 자,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했을 때 요한 3서는 누가 수신인인가 하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수신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면서 마리아와 함께 평생을 살았고 그때 그가 쓴 책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이오는 누구랑 관련이 있느냐? 사도 요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에 있었던 가이오는 누구랑 관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관련이 있죠. 아예 다른 가이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과 관련 있는 이 가이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 3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가이오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부를까요? 잘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간구하기를 3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내가 범사에 잘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내가 강건해야 한다. 이 3가지를 간구한다. 나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3가지를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사랑하느냐?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데? 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더라.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있었는데 가이오는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이오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자꾸만 얘기를 해줘요. 네 얘기를 해줘요. 네가 너 얘기를 해주는데 너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해주냐? 네가 진리가 네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얘기해줘요.
그런데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가룟의 믿음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그걸 사람들이 다 알고 얘기해 주는 믿음입니다. 가룟은 진리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걸 들은 사도 요한은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진리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동번역 성서로 읽어보니까 진리를 증언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부분을 뭐라고 공동번역 성서에는 번역했는가 하면 진실한 생활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살아간다,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 라고 사람들이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진실이 무엇인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지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 자기의 것을 나누게 된 것이죠. 위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이 솔직한 사도 요한의 마음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을 100%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짓 없는 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위로하고 희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으면서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살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걸 듣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교회 이모저모를 자랑해봤자 의미가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저런 교회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들면 뭐합니까? 화려하게 지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많으면 뭐합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거밖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가장 큰 기쁨이죠. 외적인 것을 뭐하러 자랑해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가지고 있는 것을 뭐하러 자랑해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지만 건물이 없어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가진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뭐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외적인 것을 자랑해봐야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잘생기고요, 아무리 키가 크고요, 배운 것이 많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당장 오늘 내일 하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속에 병이 다 들었는데, 속에 가득하게 병인데,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외적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요, 외적인 걸 가지고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텐트를 치고 살아도 텐트마저 살 돈이 없어서 혹여라도 야외에서 그냥 매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돈이 없어가지고서 막 쩔쩔쩔쩔 맨다 할지라도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에게서 그걸 보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가요 돈이 많아요. 가요 건물이 가요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네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더라. 내가 이걸 듣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사람들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사도 요한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저는 한 집안의 목사로서도 그러지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제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데 뭘 남겨주겠어요? 알다시피 뭐 남겨줄 게 뭐가 있나요? 별로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별게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제가 눈을 감아도 재산이 많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눈을 감아도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살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러분, 신앙이 뭐 있습니까?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고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이 뭐죠? 종교개혁은요,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개혁을 해요? 왜? 그 순수성이 사라졌거든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돈 걷어가지고 교회 짓는데요, 면죄부 팔아서 교회 짓는데요, 교회를 지어서 뭐 하겠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사람들에게 막 돈을 거두겠대요. 사람들을 마녀 사냥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녀 사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을 걷어서 교회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건데, 그게 변질돼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개혁하자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거 뭐예요? 순수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이게 종교 개혁이죠.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도 바울과 열과 있던 가요가 감동으로 자기 것들 다 들여 헌신하던 그 순수성, 사도 요한 시대의 가요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그거 딱 하나,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오늘날의 종교 개혁이죠. 이게 신앙의 참모습이죠. 이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순수성을 잃지 않고 주신 감동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종교개혁을 잘 지키게 하시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크신 권능 가운데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결단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 진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